대한 사랑을 꿈꾸는 술람미 여인의 간곡한 요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부의 노래, 사랑의 회복, 또한 사랑의 노래. 그래서 지난 수요일까지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을 회복했던 이 여인이 신랑에게 대한 사랑을 갈구하고 꿈꾸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위기는 없었는가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위기는 없었는지, 또 나름대로 시험은 없었는지 시련은 없었는지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련을 잘 극복하고 더 성숙한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련 가운데 신앙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퇴색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과 마찬가지로 친구 우정의 관계든지 결혼 관계 가운데 여러분 조금도 우리는 늘 평탄했다, 아무 굴곡이 없다는 가정은 조금 더 살아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살아가면서 가정이 순탄하지만은 순간 또 여건에 따라서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위기도 있고, 그러나 그것을 극복한 후에는 더 사랑하고 가까워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여튼 오늘 이 두 사이에도 위기가 있어서 그걸 잘 극복했습니다. 극복하고 나서 이제는 완전한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갈망하고 있는 표현을 4절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갈망, 그 갈망이 무엇인가? 우리 1절을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는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그 말은 뭐예요? 입은 맞추고 싶은데 수많은 사람들의 눈 때문에 맞추지 못했는데 지금은 뜨거운 마음으로 애정을 표현하고 싶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는 꺼리낌 없이 내 사랑의 애정의 관계를 표현하고 싶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오라비 같았더라면, 오라비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 남편이거든요. 한 가족은 이렇게 서로가 끌어안아도 큰 또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는 이야기를 듣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골 이 여인이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됐습니다. 왕후가 됐는데 사람들 앞에서 사랑의 표현을 한다는 건 큰 부담이라는 거예요. 그저 오라비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누이처럼 생각을 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근동 사회 관습 가운데 가족끼리는 공개적인 장소에서도 허그를 할 수 있고 끌어안을 수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탓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족 외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누이가 된다든지 오라비가 된다든지, 근데 부부가 유별한데 부부가 끌어안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어긋났고 멸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의 하나의 희망이 있다면 그런 눈치 안 보고 어디서나 오라비처럼 애정을 표현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 여인의 갈망이에요. 사랑을 회복하고 났더니 사람의 눈에, 사람의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자연스럽게 애정을 표현하고 싶다. 그 표현을 오라비 같았더라면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애정 표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차라리 우리가 친오빠, 친누이가 된다면 아무 꺼리낌 없이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안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율법에 매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도 해요. 뭐가 이제 가까워지고 싶은데 율법이라는 법이 딱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관습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함께 서로의 애정의 표현과 그 기쁨의 표현을 나눌 수가 있을 것이다.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면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한 가족의 친밀함을 하여서 우리는 형제라, 우리는 자매라,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형제라, 자매라, 거룩해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 메시아가 되는 주님과 거룩함을 입은 우리 성도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서 우리는 뭐라 부른다? 형제라 부른다. 형제 자매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을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맏아들이 되게 해 주신다. 그럼 우리는 그 다음의 아들이 돼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형제라 부르게 된다. 이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 뭐라고 한다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 4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영적 의미에서 우리는 뭐예요? 한 형제가 되고 오라비가 되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오라비가 되고 우리의 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갈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술람미 여인의 갈망은 성도들의 갈망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랑 되는 예수님을 그렇게 거리낌 없이 가까이 친밀감을 갖는다는 것은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서로가 이 친밀한 관계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다. 우리는 한 형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우리를 형제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부른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꺼리낌 없이 친밀한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오라비와 오누이 같은 이런 모습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아멘, 주여, 주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무실 때도 이렇게 뒤척뒤척할 때마다 어른들이 주님, 주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에고, 아이고 이러면 안 돼요. 아이고 하지 말고 아이고 주님 이렇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은혜가 되면 아멘, 주님, 그러니까 입에서 주님이 떠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갈망이 있기를 원하고, 두 번째, 이 술람미 여인의 갈망이 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느니라. 나의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을 너에게 마시게 하겠고. 가장 좋은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을 신랑에게 다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가장 아꼈던 것, 가장 귀한 것으로 대접하고 싶은 이 여인의 갈망을 갖고, 내가 먹는 게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신랑된 솔로몬에게 주고 싶어하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해를 할 거예요.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이 말은 단둘이 있고 싶어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가장 은밀한 곳, 그곳으로 인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대접하고 싶다는 술람미 여인의 갈망을 이야기합니다.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에 호하러 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둘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어하는 여인의 갈망이, 이걸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이 소박하고 진솔하고 맑고 그저 화려한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은밀한 내실로 초청을 하고 싶고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을 하고 싶어하는, 기쁨을 나누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기도원에 가서 묵상도 하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종 보면 교회에 오셔서 늘 와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가장 둘만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장소. 간혹 보면 우리 청년 중에도 늘 교회에 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왜 하나요? 기도하러 왔다고요. 기도. 그러니까 세상에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조용한 시간, 주님과 둘만이 나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토해내는 거. 그래서 지금 갈망하고 있는 완전한 사랑은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장소도 요새는 기도원들이 다 이제 문을 닫고 마는데,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어하는 갈망이 이 술람미 여인의 갈망이, 술람미는 성도를 가리킨다고 했고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뜨거운 열망을 지금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갈망이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이 갈망을 노래하면서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너무 그리워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편의 따뜻한 사랑을 사모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아달라는 갈망의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겸손함과 수줍음에 담긴, 그리고 조용하면서도 강한 요청을 하고 있는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여인의 마음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쓰다듬어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어하는 이런 그런 은혜, 이게 여러분 성도가 주님과 완전한 성숙한 사랑 가운데 주님의 품에 안기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부르시면서 주님이 나를 토닥거려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쓰다듬어 주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묵상을 하면서 주님이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쓰다듬어 주시고, 이 여인의 강절한 갈망이 이런 갈망이, 우리 갈망도 그런 다니엘이 지쳐 쓰러졌을 때 나타나서 그에게 만지며 어루만지면서 강건하라 강건하라 했더니 내가 힘을 얻었더라. 환상 가운데 여러분 천사가 와서 만지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술람이 여인이 갈망하고 있는 모습이,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쓰다듬어 주시고 그러하기를 갈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는 여러분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고향으로 간 게 아니에요. 어머진 집이라는 이야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둘만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이야기하고 은밀한 내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오늘 예루살렘의 딸들아 하는 걸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은밀한 장소에서 신랑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내가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는데 나를 흔들지 말라, 나를 깨우지 말라,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해하지. 뭐 주님을 만나는 시간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해서 다 방해를 받고, 예배 시간에 예배를 가는데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예배를 가는 발걸음이 딴 데로 옮겨지고, 이런 방해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내가 방해를 받고 싶고 완전한 사랑의 하나됨을 깨우지 말라. 이런 모습은 여러분 격이 없고 가장 귀한 것을 주고 받고 친밀함으로 하나가 되는, 그래서 깨우지 말라.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더니 한 30분이 휙 지났다고 하고 기도를 했더니 1시간이 지났다고 해요. 어떤 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냥 휙 지났는데 1시간이 지났어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할 텐데, 바로 그러니까 나를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고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완전한 사랑은 여러분 시간의 개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건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는 이들이 갈등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완전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완전한 이런 사랑은 어떤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아니에요. 또 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겨요. 특정한 사건, 어떤 한 순간에 이런 완전한 사랑은 여러분 완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랑의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ING 제수다는 건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고, 순간순간 서로 향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완벽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하나다. 웬걸요? 아니. 이렇게 서로 이게 순간순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원점 조정을 하듯이 여러분 사랑에 대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완성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가정들도 있고 자녀들이 또 결혼을 해야 될 자녀들도 있는데, 여러분 결혼하면 딱 부부로서 완성되지요. 완성이 돼서 이제는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니 그런 것 같은데 또 문제가 생기고 또 그 사랑 가운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래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인내하고 서로 배려하고 참고 격려하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삶이 하나하나 익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그저 출발점이고 시작일 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출발점이고 시작일 뿐이에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오늘 이야기했는 것처럼 마음껏 애정을 표현하고 싶고, 가장 좋은 것들로, 그리고 둘만이 갖고 있는 주님과의 시간을 갖고 싶고,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는 이런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주의 종들을 존경하는 것들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 이루어져 가는 건데, 그래서 너희 구원이 점점 하나님 안에서 성숙된 모습으로 나타나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보고 나서 사람 아니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럼 사람 구실을 다 아느냐? 그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은 모습, 구원 안 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성숙한 완벽한 완전한 성도의 아름다운 삶은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술람미와 솔로몬이 위기를 경험하고 나서 더 완벽한 모습으로 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는 가장 올바른 자세를 오늘 4절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가르침이에요? 아무 꺼리낌 없이 친밀한 애정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어느 법도 뛰어넘는, 그리고 둘만의 시간을 가져서 마음껏 섬기고 싶고, 그리고 방해받고 싶지 않는 이런 신앙의 모습, 올바른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아름다운 사랑이 무엇인지, 헌신이 무엇인지, 충성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면 누가 와서 자꾸만 이야기하면 잘 나갔던 사람들도 흔들리고 따뜻하게 가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가는데도 누가 자꾸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아닌가 보다 오해를 하고 흔들리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의 부족을 늘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며 물질로, 시간으로, 노력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4절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어느 누구도 나를 건들지 말라, 나를 방해하지 말라, 내가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 가는 시간, 그리고 나의 가장 귀한 것들을 내가 주님께 드리고 싶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최고의 낙으로 생각하고, 신랑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신부 술람미 여인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삶의 중심이 그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가장 귀한 주일을, 첫날을 주님께 드리는 거고, 물질의 가장 중요한 것은 10의 1을 주님께 우리가 드리는 거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빛과 소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지금 넉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 다 어머니로부터 받은 가르침이라고요. 우리가 정말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이 말씀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서 여러분 주님 아는 지식이 완성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완성되는 부분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호세아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 지식이 바로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만은 예수를 아는 데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 오늘 그 지식으로 하여금 아무 꺼리낌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방해를 받고 싶지 않고 나의 가장 귀한 것,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리고 싶고 그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을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이 갈망함으로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율법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망한다. 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가장 좋은 것을 늘 드리려고 해야 돼요. 뭐라고 했어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을 한껏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돼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아들인데 하나님께 드립니다.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 같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노래를 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 집으로 아무도 있지 않는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하는 그 장소에 다 드리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술람미 여인의 갈망이에요. 이런 갈망 가운데 가장 귀한 것, 시간, 귀한 것, 여러분 주일인 걸 여러분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에요. 삶의 고백이 여러분 10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10의 하나는 율법이 아니에요. 구약의 전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이건 신앙의 고백이에요. 삶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이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우리 마음을 다 의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하는, 아무도 방해받고 싶지 않는 술람미 여인의 갈망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여인의 아름다운 동행이 5절부터 이제 마지막 다음 주 수요일 날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 어디로 가느냐면 신부를 찾아가는 거예요. 신부집을. 가장 아름다운 동행은 우리가 주님께 가지만 주님이 나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아름다운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집으로 찾아가는 신랑의 모습, 아름다운 동행을 다음 주에 함으로 아가서 전체를 다 마치게 됩니다. 사랑의 노래고 가장 아름다운 노래고, 우리에게 이런 노래, 이런 시가 우리 신앙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가서를 보고 나서도 감동이 없으면 고칠 약이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가서를 쭉 한번 읽어보면 가슴이 뛰어야 돼요. 이런 사랑이 있었구나.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